8월 들어서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 성경의 제사법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성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번제와 또 그 다음에 속죄제와 화목제사의 3가지인데, 우리가 번제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물의 100%를 이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제란 제사는 번제단 위에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제사장들의 불에 태우면은 결국은 죄만 남게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는 제사를 신약적인 번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모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반면에 화목제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제를 의미한다. 교제를 의미. 첫째는 무슨 교제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와의 교제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관계 속에 교제가 없어버리면은요,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끊어지면은 그건 부부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 누구하고도 이 대화가 끊어지면은 그건 생명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예배가 없고 기도하는 삶이 끊어진다면은 그건 이미 죽어 있는 신앙인 거죠. 자, 그러나 뭔가 하나님과 막혀있다, 그걸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에 막혔지만 사람과도 지금 막혀있다. 자, 그걸 깨달았다면은 그것을 막혀있던 걸 뚫어버리는 제사가 여러분 그 화목제사인데,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상태에서 뭡니까?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이 화목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랬기에 먼저는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늘 말씀했죠. 화목지 않으면은, 부부간에도 화목지 않으면 첫째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두 번째로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과만 통하면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이비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는 하나님과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불통하게 지냈던 내 이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화목제사 자리에 그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화목제사의 제육을 같이 먹는 제사라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가 화목제사고, 또 한 가지는 제물의 고기를 먹게 한 제사. 그러니까 다른 고기는요, 태워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들만 먹었던 그런 제육이죠. 자, 그런데 화목제사만큼은 뭡니까? 그 자리에 초청했던 나하고 관계가 막혀 있었던 이 사람들은 모든 이웃들, 또 지나가는 하물며 나그네들까지 초청을 해서 잔치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5대 제사 중에 다시 반복합니다. 유일하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제물을 먹게 하는 제사였다. 또 한 가지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사로 드려졌던 이 제육을 오늘 드렸다면 오늘과 내일까지는 이걸 전부 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제육을 다 먹지 못하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남겼다면은 그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부정한 제사.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증하다, 또 더럽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남은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은 관계가 꼬여진 걸 깨달았으면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끌지 말아. 왜? 그 속에 이 약한 영이 틈타니까. 그래서 구약의 화목제물의
관해서는 예수님은 재물이 아닌 뭡니까? 신약에서는 애물을 너희가 드릴 때에,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네 형제와 풀지 않은 맺혀 있는 죄목들이 생각나거든, 깨닫게 되거든, 그 말이거든요. 애물을 드리지 말고, 구약에는 재물이었는데 신약은 애물인데 애물을 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에게 네가 찾아가서,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사과하고 난 다음에 온 다음에 애물을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했죠. 왜냐하면은 이웃하고 불안한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차려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애물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애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 그 다음 속죄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말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함받게 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수적인 제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대 제사에서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사였는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죄 문제였다면은, 반면에 속건제는 죄가 아니라 죄들입니다. 죄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본질적인 죄 문제가 하나였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죄가 하나가 아니라 죄들인데,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죄를 지었다든지 이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까 뭐라는 속건제사. 그래서 이 죄를 굳이 영어 성경으로 표현한다면은, 죄는 영어로 말하면은 SIN, 이 신입니다.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속건제는 죄가 아니라 아까 언급한 대로 죄들이거든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속건제를, 이 속건에 대한 죄를 말할 때는 여기서는 SIN, 그 다음에 S를, 신스를, S를 붙여가지고 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본문에서 말씀한 불이란 사람이 임으로 사용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레위기 10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봐봐요. 그 뒤에 장인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을 일컫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삼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삼직이 있는데 첫째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가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가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왕이나 제사장은 그 아버지가 왕이었거나 제사장이면은 이유 불문하고 신체적인 특별한 특징이 있는 외에는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든지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었을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겸하지 못하게 했고, 내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왕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법으로 정했죠. 자,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까 언급한 대로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지명하고, 너는 내 일을 좀 해, 끌어내 소명, 이렇게 해서 지명하고 부르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승계하는 경우는 아버지의 그 직분을 아들이 승계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는가. 왜냐?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첫 번째는 누가의 왕이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범했냐면은 사울이었죠. 사울 왕.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참 그런 것 같아요. 일국의 왕이든지 누구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겸손했는데 나중에 뭔가 자리가 잡히고 형통하고 이냐면은 내가 이제 가난할 때는 굉장히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질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어떤 배경도 커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모여들고 하다 보면 나도 몰래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울이었는데 약속했던 그 노인 사무엘이 아마 오늘날처럼 자동차도 없었고 길도 나빴기 때문에 노인네가 막 걸음이 더디었던 모양이죠. 약속된 시간이 돼도 오지 않고 적병들은 계속 밀려 내려오고 우리 군사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조급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하면서 직무유기를 했다가 뭡니까? 너는 여기서 끝이야. 왕으로서 이 폐위를 선포를 당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한국의 10번째 왕이었던 누굽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라는 왕은 굉장히 이 사람도 겸손했고 지혜롭고 또 농사 짓는 것을 좋아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붕악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뭡니까? 이 군사가 많아지고 그랬을 때 잠시 그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그 업무에 자기가 관여하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평생에 별궁에 갇혀있다가 죽는 거 비참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내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뭔가 잘 풀려나갈 때 그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바울도 섰다가 생각하냐? 그러면 넘어질 일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풀려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고 그랬을 때 항상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지엄했던 이 자리였는데 예수님 때 그 새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직 이 삼직이 하나로 돼버렸습니다. 하나로.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같이 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노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엄격한 제사법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불씨를 이 제사장들 아마 저거 성경에는 없지만은 내가 임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앞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처럼 큰 잔치를 위임식에 벌렸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위임식 예배를 드리고 나면 드릴 때는 큰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짐작에 안주도 많고 아마 포도주도 많고 그래서 그 술이 아마 덜 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바람에 이 불씨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진 거라. 아마 성경에 표현이 없지만 아마 너무 당황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기들 주머니에 성냥불이나 나이타불로 이 불은 붙이긴 붙였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붙여놓은 그 불에서 하나님이 불이 나가지고 두 사람의 현장에서 어디서 성소에서 불로 태워서 이 두 사람이 즉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초대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분향단 앞에서 즉사를 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에선 제사법이 엄격하고 지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제사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여러분 예배가 돼요. 산제사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악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여자분들의 쓰리바를 지리를 끌고 오다, 이것은 대단히, 이것은 뭐 그것이 죄다 아니다 하기 전에 그건 굉장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그런 이 건성으로 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경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제사, 즉 예배를 진지하게 드려라, 예배를 진지하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현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연거푸 보면은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엄격한 제사법을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16장 말씀과 10장 말씀과 16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기 16장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사법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고 엄격하게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했지만은 성막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는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가 물두멍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난 다음에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두멍을 설명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약에서나 정결의식이지만은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족식을 할 때 12제자의 발을 씻어줄 때에 그 의미를 몰랐던 베드로가 내 몸도 좀 씻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발만 씻어. 우리식으로 손발만 씻으면 된다. 손발만. 그래서 이건 뭘 말합니까?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씻어내고 내 잘못된 마음을 씻어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꺼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더러워지면은 늘 제가 말하죠. 우리가 디모데서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뭐 나무 그릇도 있고 뭐 그릇도 있는데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만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일지라도 더럽혀진 그릇은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 오른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 왼편에는 7가지로 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금초대, 금등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분향단은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인 육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지성소였지만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을 때 저 시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쪽이 되었다고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14장인가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뭐다? 길이다.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이 언제로 했습니까?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양력으로 말하면 아마 3월 말에서 아마 4월 중순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언약궤라고 말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던가요? 하나님의 그룹 형상인 두 천사가 두 날개로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거기를 뭐라고 했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기억합니까? 속죄소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시은자 혹은 시은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당시 대제사장이 양푼에 담고 갔던 그 제물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죠. 뿌리면은, 자, 그러면은 그 한 해 동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뭐가 해결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제사가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사법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약시대나 있었던 일이니까 신약을 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처럼 뭐 구약의 율법은 다 없어졌으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그 말하는 참 그 기가 막힌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만은 왜냐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법은 신약을 살고 온 우리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진지하게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앞에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예배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에 전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16절 3절인데요. 자,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는 한 건물로 붙어 있지만은 성소는 지성소보다 크기가 얼마나 컸냐? 배가 컸습니다. 성소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8평이었고 지성소는 기억합니까? 4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한가운데 아까 뭐가 있었다고요?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평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지만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유대 원력으로는 7월 10일 날 대제사장 혼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피를, 이 제물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7번 이렇게 뿌렸다는 거죠. 뿌렸다는 거. 그날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당번을 세워서 순서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당번을 세워서. 자, 그렇게 했지만은 7월 11일인 이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얼마가 동원됐느냐? 500명. 몇 명? 500명이 동원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5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왜 뽑습니까? 제비를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 그 한 해 동안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구라고 기억합니까? 사가랴가 그 보면은요, 자기가 해야 할 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그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가 그 사두개인이요, 제사장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그 500명 제사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제비뽑기에 세우는데 쉽게 말해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그 한 해 동안에 대제사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나머지 제사장이 몇 명이겠습니까? 499명 9명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발듣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가 떡상이나 금초대나 그래 분향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은 만약에 대제사장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죽었다 뭐 그런 일은 성경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만큼 구별되고 지엄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절차를 따라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러한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란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었다. 즉 휘장이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란 말씀인데, 휘장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기 해석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각자가 제사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죄 제물이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이 하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서를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언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끊어지실 때에 아까 그랬죠. 여러분 그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하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번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예루살렘 시내 중앙에 있었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짝 찢어져서 두 쪽이 되었다는 거. 이게 이제는 갈라졌기 때문에 누구나 들여다볼 수가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지음했던 지성소를 오직 1년 1차씩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 길이 새롭고 살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담력을 가지고 들어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발령장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발령장이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갑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6절에 그날 이후라고 하는데 그날 이후가 언제겠습니까? 십자가 제사 이후라는 거죠. 모든 제사가 끝난 그 이후.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남자로만 태어난 우리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담의 범죄한 그 범죄에 동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은 아담의 피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빨간 줄이,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요 호적에 이 범죄하면 전과자가 되면 빨간 그 줄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은 전과자라는 거.
세월이 흘러도 나라에서 그것을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빨간 줄이 항상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줄 압니다만, 그런 점에서 죄를 크게 나누면은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원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원죄 문제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전과자라는 빨간 줄이 꺼진 전과자의 기록이 영구하게 없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고 세상적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가 없어지지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전에 내가 집회 갔을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폐는 좀 따지는 말인데, 목사님 그러면은 부처님도 지옥에 가고 공자님도 지옥 갑니까? 그건 틀림없지요.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 성인이라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계시로 보면은 죄에 따라서 상급도 주고 죄에 따라 형벌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옥도 천국도 3층 천이 있다면 1층 천,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는데 지옥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같은 지옥은 지옥이라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낮은 형벌의 지옥으로 들어가니,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전과자는 원죄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늘 말하죠. 어떤 종교의 교조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죄를 크게 나누어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죄 문제입니다. 근데 이 원죄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이 빨간 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원죄 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신학생 때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 이제 오래돼서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장갑장,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장갑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개척한 곳에 그분이 굉장한 유학자거든요. 그 조영기 목사님 아버지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아들이 개척한 그 천막교회에 와서 뒤에 멍청하게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는데 아들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몰래 자기 그 영이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서 이제 그 어디를 갔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큰 칠판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어마무시한 그런 그 마귀가 오더니 뭐라고 쓰냐면은 자기 이름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뭐 그분 말입니다. 그분 그 책도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엄마 그 젖꼭지 깨물던 것보다 전부 다 이렇게 써놓더라는 거죠. 그 마귀가. 그걸 보니까 자기도 몰래 주눅이 들러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다. 완전히 주눅 들러 이러고 고개 속에는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더니 하얀 옷을 입은 그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큰 양품 같은 데서 붓을 집어넣고 꾹꾹 찍더니 붓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 마귀가 써놓은 그 루에다 죄 목록을 이렇게 그렇게 대기만 했는데도 그 죄의 목록이 싹 없어지더라는 그 환상을 저게 봤다고 간증하는 그 지렁이 창고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 간증을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의 피는 정말로 죄를 사하는 피구나. 그 훌륭한 유학자가 그 간증을 했다는 그런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내가 보더라도 떳떳질 못하고 하나님 공의의 그 어떤 걸로 볼 때는 우리 분명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 모든 죄의 목록이 없어졌다. 두 번째는 유전죄입니다. 유전죄.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나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죄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거나 우리는 시인하려 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해결이 되었지만, 문제는 유전죄의 뿌리는 내게 있는 죄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윗대 조상들이 예를 듭니다. 아주 음란한 사람이었다면 별 수 없이 그 자손들에게로 음란함이 유전인자가 그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 안에는 전부 다 이 성적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고 남자고.
본능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음란함으로 오는 이 유전죄는요, 본능 이상의 이 유전인자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도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분명한데도 문제는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본능 이상의 음란적인 세력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겨낼 수 방법이 없죠. 그게 바로 이겨내게 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은 그것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고난적인 세월이라는, 고난적인 거. 그래서 그것이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나는 낮춰질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경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끊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다루심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 음란함의 어떤 성품이 변화되고, 더불어서 언어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생활도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잠깐 곁길로 흘러갔지만은,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당당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했다는 점인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예수님 이전까지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아까 뭐가 가리우고 휘장이 가리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휘장 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문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보좌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휘장에 대한 설명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을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왜 성경을 찾아서 읽게 해야 하냐면은, 언제나 성경을 알아가고 배우게 될 때는 성경 내가 아는 한두 구절에 얽매이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보게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구약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신약에서 본문에서 그날 이후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고 난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셨냐면은 여러분과 여전히 불법자이고 본법 안에 있음에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용어로는 이건 말도 아닌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죄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미 목욕한 자는 언제 문제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사해진 사람들은 항상 뭐만 씻으라고요? 발만, 손발, 우리로 말하면 손발, 잘 자란 죄 문제. 왜? 모래도 물에 던지면 깔아앉히고 바위도 던지면 깔아앉히기 때문에 항상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항상 씻으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라. 자, 10장 19절을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같은 번역 성경이지만은 새 번역 성경을 이 말을 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옛날부터 히브리서 성경을 뭐라고 그랬냐,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성소는 구별 지음 받은 제사장, 구별 지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음한 그런 특별한 장소였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이후에는 뭐라고 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지성소를 가로막혀서 휘장이 반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뭐라고요? 육체였다는 거.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속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서 다시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전체가 첫째는 이해가 돼야 합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첫째는 이해가 돼야 하고 더불어서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이 돼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마디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속죄로부터 신약의 속죄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저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아멘으로 응답이 될 때에 우리가 어디가 돼 떳떳하고 응? 우리가 옹병간 아닐지라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